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제9장입니다. 스가랴 제9장은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제9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기야, 너는 머지않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엄마의 뱃속을 떠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거야.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는 태어난다고 한단다. 이런 말을 어린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말을 했다고 할 때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마 이렇게 항의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싫어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있지요. 따뜻하지요. 그리고 사랑받지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 여기서 나가는 것 저는 싫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궁 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 밝은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스러운 두 눈동자가 자신을 내다보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엄마의 품에 안겨 이렇게 또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참 좋구나.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 이곳 생활이 옛날 생활보다 더 좋아. 그런 반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어린아이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 보람차고 의욕적인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이가 들어 인생 노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렇지만 죽음은 어김없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성도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죽음의 순간은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 즉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처소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구약시대에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시는 그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요? 거기에 대한 첫째는 구원의 주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뿐만 아니라 본문 16절 또한 하반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곳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피제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고, 또한 그렇게 한 가정들은 죽음의 재앙들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며 패소버라 말합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서 해방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죄를 없이 하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양들의 목자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심은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의 피 외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화, 즉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릴 것인데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 평화, 평강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의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항상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해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 넓게 이웃과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며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바로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좁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19장 끝부분 19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자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요. 반면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고 있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 그리고 잃어버린 구원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돌이 언급됩니다. 먼저 본문 15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물맷돌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물맷돌을 밟아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물맷돌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적 이방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물맷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왕관의 보석을 씌워주사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시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왕관의 보석이라는 말은 가치의 절정, 즉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마치 물맷돌의 모습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부딪히고 그리고 밟히며 가치 없이 살았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물맷돌과도 같은 삶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 부부끼리 쓰는 호칭 가운데 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에게 여보라는 말을 못 써봤어요. 왠지 남사스러워요. 우리 김봉덕 권사님이 이학인 집사에게 대령아버지 하듯이 저도 성은이 엄마 그래요. 여보란 말을 자식이 못 쓰겠어요. 지금까지 못 썼으니 평생 못 쓰겠죠. 여러분, 여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쓰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여보라는 말이 한자로 쓰면 같을 여, 법의 보자입니다. 한자 쓰면 같을 여자에 법의 보자예요. 그러면 여보라는 의미가 뭘까요? 내게 있어서 당신은 보배와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배우자끼리 여보란 말은 내게 있어서 당신은 정말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런 호칭을 만든 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서로가 배우자를 향해서 정말 보배와 같이 소중한 존재를 여긴다면
아마 이보다 더 행복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정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두 번째로 신약 시대 이후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성경에 말씀합니다. 즉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에 대한 첫 번째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 다시금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말씀이 318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 오실 때와는 달리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즉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하듯이 알곡과 죽정이를 따로 구분하듯이 영생을 얻을 자들과 영벌에 들어갈 자들 갈라 놓으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런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심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본 그대로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모습 보면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나타날 모든 사실을 예언하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은 맨 마지막 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 그 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임하신 그 장소가 어딘지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두 번째는 호련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련히 이 말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때가 가깝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으로 미뤄볼 때 가깝다는 말씀은 지금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주님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곧 주님이 오실 그 때인 줄 알고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마치 주님 재림 날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재림의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결코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그 시기가 언제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비밀인 것입니다.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읽혀지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계시록을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됨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냐? 사도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예수님 자체도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실 것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더디게 됨에 대해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를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게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 두 군데 말씀 보면 어때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는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에 있어서 그 시대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죄를 책망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구약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자들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자들이 겪었던 그 고난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순간만 되면 견디면 되는 고난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서 찾아오는 고난이었고 심지어는 생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선자들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도록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믿음 생활에서 떠나려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그리고 복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줍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자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에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공짜로 탑승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환난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환난과 고난 속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원망 없는 삶을 살아가라.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평 불만이라는 것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제1세대들이 다 죽게 될까요? 그 점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간음의 행동을 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원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간음의 행동을 하고 그들이 원망하는 것.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있는 곳에 뭘 낳을까요? 미움이라는 알을 낳게 돼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낳게 될까요? 증오를 낳게 됩니다. 증오는 또 무엇을 낳게 될까요? 적대감을 낳게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원망은요, 미움을 낳게 되고요. 미움은요, 증오심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증오는 결국 사람을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마음에는 결코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이요, 모든 것이 불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 하여금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누구 탓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의 결과는 좋은 결과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미움의 결과, 증오의 결과, 적대감의 결과, 결코 그 열매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성경 보니까, 방금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통치 시대에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 과정 속에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졌던 그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의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인내하는 자는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자기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 하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정했는데, 기도의 제목, 바로 인내심을 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졌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다 보니 내가 하나님부터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인내심을 달라가면서 그것까지도 지금 속히 더디 말고 지금 속히 당장 인내심을 달라고 하는 기도, 뭔가 잘못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시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마치는 것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럴지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견디면서 신앙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